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 안 한 다른 분들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도 연말을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휴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거부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는 대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먼 나라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만 봐도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사는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계획은요, 인간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멸망을 시키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과거에 이미 한번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대홍수로 멸망시키고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시점으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대홍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창조 시점으로 되돌려 놓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만은 사랑하셔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구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들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도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수련을 많이 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개선되고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좀 지식을 조금 더 갖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만 새하늘과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나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던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듭나겠다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요, 인간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죄로 죽어야 될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육체를 거듭난 자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체의 본성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던 육체의 본성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본성을 쫓아갑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내 육체의 본성을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죠? 육체의 본성, 즉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요, 육체의 본성이 끄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줄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살았어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과거의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은 지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도대체 세상 사는 낙이 뭐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자기 육체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비웃어요.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낙도 모른 채, 세상 쾌락도 즐기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해야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열애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육체가 안 죽습니까?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육체로는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의 육체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육체를 위해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육체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한 평생은 몇 년이죠? 80년, 90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년, 90년이에요. 그것은 한 평생을 다 살았을 때의 얘기고 80년, 90년도 다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의 허다한 모든 죄가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이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새 가족이 있어요. 그 새 가족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게 다 낯설고 새롭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적응을 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고 싶다. 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관심하고요, 얼굴을 봤는데도 아주 차갑고 냉랭한 표정으로 대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모처럼 마음 먹고 나왔던 사람도요, 믿음을 포기하고 아마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땐 give and take,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거를 기대하지 말고 섬겨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잘못됐네요. 10절 말씀이 이게 9절인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대접하니까 상대방도 대접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됨됨이가 좀 되어 있고 좀 사람이 똘똘하고 쓸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도 값도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값없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3주 전에 미얀마 구제 헌금과 태양광 시설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1,3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였어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헌금하셨나요?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베풀고 대접하고 섬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말할 때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지식을 막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좋은 머리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세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우리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믿음의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대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 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나 봉사할 때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